오늘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치 알러지 반응처럼 모를 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막 가볍게 뻘겋게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율법의 행위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일 겁니다. 자, 행위, 그럼 무조건 율법의 행위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경우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것들 중에 먼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죠. 이방인들의 행위, 이교도들의 행위, 종교인들의 행위, 사람의 행위, 불법의 행위, 사악한 자들의 행위, 너희 조상들의 행위, 세상의 행위, 어둠의 행위, 육신의 행위, 옛사람의 행위, 이거 다 부정적인데요. 니콜라당의 행위, 음녀의 행위,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반대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뭘 했다, 이런 행위. 의로운 자들의 행위, 하나님께서 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서 결론은 믿음의 행위예요. 선한 행위,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행위, 선한 행위라고 하고,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위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의 행위도 나오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의 행위 나와요.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나올 때는 그의 행위, 그들의 행위 등이 나올 때는 문맥을 봐야죠. 이게 하면 믿음에 의한 행위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의 행위냐, 이렇게 분해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호들의 행위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행위가 나오면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 따라서 어떤 행위들을 구분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는데요. 무슨 행위, 이렇게 되는 표현으로 영어는 work out, work가 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work는 일, 행위라는 의미고, of는 뭐뭐와 연관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work out, work of, 그러니까 work out이 아니고 work of죠. work of에서 of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의미가 사용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work of faith, 믿음의 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으면 아빠 엄마 말을 잘 듣는 행동이 따르는 거잖아요. 믿음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로 대표적인 행위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 둘 다 관련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법과 규범에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구약의 율법으로 아니면 신약에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되거든요. 드리고 내는 일도 똑같은 거였고, 이게 율법 행위로 드리는 헌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받은 것 중에, 그렇죠? 우리가 받은 게 전부 다 은혜로 받은, 열심히 내 몸도 구원받았으면 위에 몸과 영이 주님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열심히 일한 것도 주님이 열심히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일한 거예요. 나는 손만 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은혜로 받은 거죠. 그 은혜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드린다는 행위는 둘 다 같은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는 억지로라도 있으니까 하나님과 성격치 않은 거고 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서 그 말씀이니까 내 마음을 움직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거는 또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라고 일하십니다. 누가 이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합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에 합당하게 행동이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뭐 자녀들을 돌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행위가 따를 것.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어 쓰임받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믿음이고 그 믿은 말씀에 따른 행동이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바울 서신에는 야고보서에서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했죠.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로 나타났고 12절에 우리를 가르칠 때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걸 가르치는 게 있어. 뭐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영어로는 ungodly 이렇게 있죠. 하나님답지 않은 것들 이런 거죠.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거부해야 돼.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 버려야 돼. 거짓말, 예를 들어서 도둑질,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또 세상에 속한 정욕들, 내가 세상에서 명예욕, 그죠? 어떤 뭐 그런 것들, 자랑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거부해야 돼.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두 가지를 거부하고 한 가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가르쳐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풍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행위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말씀,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네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해야 된답니다.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제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은 바로 선한 행위가 지속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안에서 참 표현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믿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따르는 선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악한 행위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또 본문의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진술을 한 뒤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선한, 좋은, 굿, 이건 다 하나님하고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우리의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 이게 믿음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만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승리와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거 갖고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우쭐되게 한다. 지식이 너희를 우쭐되게 한다. 그래서 속것되게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통해서 선한 행위를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다. 이것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그걸 뽑아가고 누가 그걸 도둑질해야 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이상 숭배입니다. 구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역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죽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체들이 죽어야 돼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과 탐욕은 모두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 증언한 모든 말씀 뒤에는 즉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6장과 7장은 그리스도의 삶과 승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붙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가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으로 선한 행위를 하라.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는 거 선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없어도 착한 일이면 하세요. 나쁜 일이 아니면 마음이 없어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왕이면 하면서 상급을 받으면 더 좋은 거죠. 구원에 관한 진술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항상 선한 행위임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왔잖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절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하늘에 속한 일에 애착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일이 뛰어난 일이겠죠. 일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계속 일하시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율법의 행위 이렇게 보는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선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고백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를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라합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빨간 줄을 내리기도 했던 거죠. 그녀는 말씀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헛된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었고 행위를 생산해내는 참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이 말씀을 믿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창문에 주홍색 실을 달아두지 않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 밖으로 나갔다면 그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죽음 당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라는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죽어있는 몸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습니다. 결론은 믿음이 있다면 합당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7절과 묶여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영이죠.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아직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그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영이 없는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이 없는 몸, 즉 죽은 몸과 같은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 빈 믿음, 빈 깡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불신에 불과합니다. 저는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거야.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죠. 그렇죠? 그러면서 문맥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부정적으로 행위를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켜서 해야 된다.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 그를 구원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고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행위를 생산해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매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떤 건지, 그렇죠? 그거에 따른 열매로서의 행위가 올바른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을